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가뭄 중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뭄 중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내용 아니겠어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출발지인 애굽을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저 직행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중간 경유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경유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중간 경유지로 거쳐갔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도착지인 가나안에 도착해서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광야에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가나안에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광야다 손 뻗죠? 가나안이다 손 뻗죠? 나는 바보다 손 뻗죠? 물론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나안에 비해서 광야에서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인가요? 어디가 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말이에요, 가나안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이에요. 뱀과 정갈 같은 생명을 노리는 많은 짐승과 독충이 가득해요. 그뿐인가요? 수많은 대적이 침입해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아말렉 군대도 그랬고, 암몬과 모압 족속도 그랬고, 바산왕, 아모리왕, 시온도 그랬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감히 싸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기는 것도 꿈꿀 수 없는 전력상 열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막강한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여지만 보면 침입할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처럼 성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울타리가 있겠어요? 하물며 엉성하게 이를 던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로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광야란 말이에요, 수많은 대적의 침입 가운데 위협받는 곳이고,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또 날씨와 기온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변화가 심한지 몰라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더워요. 근데 밤에는 반대로 몸소리 칠 정도로 진저리 칠 정도로 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또한 배고픈 곳이에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을 마치 광야에서 물 한 방울의 생명까지 소중해서 그 물 한 방울을 찾는 사슴의 그 짐승의 갈급함에 비교할 정도로 광야는 물 한 방울조차 발견하기 힘겨운, 물 한 방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그러기에 배고픈 곳이고 목마른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이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동일한 축복,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네. 그러기에 광야는 위험한 곳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니까요. 아멘.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밤에는 진저리 칠 정도로 춥고 고달픈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이 되어져서 더위를 물리쳐 주시고 아멘. 밤에는 말이에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게 하시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배고픈 그 자리 가운데 때에 따라 만나를 주셨어요. 진리만 하면 고기를 더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침해 목마른 그 광야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게 하셨어요. 아멘.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이 넘치고 가장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더 많은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처음 광야의 그 절박하고 위험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상황, 기적의 상황,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중간에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배고픈 상황, 목마른 상황, 위험한 상황, 절박한 상황, 참담한 상황, 그 문제의 상황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치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상황, 기적의 상황,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광야의 상황에서 축복의 상황, 그 광야의 상황과 축복의 상황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광야의 그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상황, 기적의 상황,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 광야의 절박한 문제의 상황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상황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앞은 기로 시작하고 끝은 도로 끝나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대로 된 기도가 없어 보여요. 어떨 때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야? 싶을 정도로 참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생각해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궁시렁대요. 그렇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얼마나 징징대요. 가만히 보라면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문제가 다가오면 힘들다고 징징대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징징대고 기적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축복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문제 가운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들다고 해서 징징대고 궁시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궁시렁대고 징징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행하는 원망, 하나님께 행하는 궁시렁댐, 하나님께 행하는 그 징징대는 거 있잖아. 그 징징대는 거 그것조차도 기도로 받으시네. 글쎄 성경을 보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은 용납을 안 하시는데, 원망이라도 불평이라도 징징댄다 할지라도 궁시렁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시고 말이에요. 그 배고픈 상을 만나로 채우시고 매출력으로 채우시고 그 갈급한 상을 반석의 생수로 채우시는 은혜의 상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기도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하나님은 그러기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궁시렁대고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 징징대는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오늘 말씀에 요나의 상에도 동일하게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제가 굳이 1장 17절, 1장 마지막 절의 17절에서 읽기를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 10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읽었느냐? 요나 1장 17절 그 처음에 요나가 있는 위치와 2장 10절 마지막 그 절에 있는 그 절에 요나가 있는 위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7절에 요나가 있는 위치와 마지막 절 2장 10절에 요나가 있는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1장 17절에 이 말씀의 처음 장면에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1장 17절에 요나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저곳에 가서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니느웨는 말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어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물건을 빼앗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으로서 요나가 평상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땅히 니네가 망하게 되는 응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심판이 가득한, 심판이 임박한 니네에 가가지고 회개하면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줄 것이라고 가서 회개를 촉구해, 말씀을 전해,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깨닫잖아요. 이 풍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든지 던져 넣잖아요. 바닷물에 풍덩 빠지는 그 순간 그 근처를 지나가는 물고기가 꿀꺽 삼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삼켜져가지고 1장 17절에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저 2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2장 10절을 함께 성경을 펼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2장 10절에 어디 있다고요? 육지에, 육지. 1장 17절 처음 요나가 있었던 장소는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 그 마지막에 요나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물고기 배 바깥이에요. 1장 17절 처음 요나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예요. 2장 10절 마지막 절 그 결과 가운데 요나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육지예요, 육지. 요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1장 17절에 처음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2장 10절 마지막 절 물고기 배 바깥으로 나오고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에 토해내기까지 요나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요나가 무엇인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저 요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 가운데로 토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1장 17절과 2장 10절 중간에 그 사이에 요나가 하나님께 행하는 게 있어요. 그 행하는 게 뭘까요? 앞은 기로 끝나고 끝은 도로 끝나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로 요나를 옮기신 거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심판받았던 요나를 구원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기도를 하셔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기도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의 치료가 돼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까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 떤다니까요. 기도를 행하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 응답과 표적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징징대는 것조차도, 궁시로되는 것조차도, 원망조차도,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행하는 그 탄식조차도 다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요나가 1절부터 9절까지 행하는 그 기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도의 모습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황당하지만 합당한 기도입니다. 합당한 기도입니다. 뭐 다양하게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요나의 기도는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그 응답으로 이어지게 했던 그 놀라운 기도는 바다 한가운데 그 문제의 물고기 뱃속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과 은혜와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요나의 기도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황당한 기도예요. 근데 동시에
합당한 기도예요. 특별히 두 가지 차원에서 황당한 기도이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차원이 뭐냐? 하나는 상황이고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주체예요.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상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일단 요나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스스로를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도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크나큰 고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에도 지금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이르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크나큰 고난의 상황인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물고기 뱃속이라 말하지 않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수월의 뱃속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월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특별히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옥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크나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지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크나큰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3절을 바라보면 깊은 물, 큰 물, 주의 물결과 파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꿀꺽 삼켜졌는데 자기 혼자 있나요? 거기에 자기와 함께 꿀꺽 삼켜진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말이에요, 소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져가는 게 있어요. 냄새는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어요. 눈을 떠도 절망이고 눈을 감아도 절망일 거예요. 매 순간순간 악취가 그곳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안 서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하루하루가 낙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이요, 수월의 뱃속이요, 절망이요, 가장 힘들고 어떤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라고 바라보았을지라도 요나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포기했나요? 안 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임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 끝났구나 절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해요. 6절을 보면 요나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더 크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비유하자면 수월의 뱃속이에요. 또 비유하자면 구덩이에요. 깊고 깊은 수렁이에요. 바닥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상황 가운데 포기했냐고요? 포기 안 했다니까요. 막연한 절망 가운데서 지금 물론 상황은 절망 쪽에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구나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행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기도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이라니까요. 눈을 감아도 물고기 뱃속이고 눈을 떠도 물고기 뱃속이에요. 기도할 때도 물고기 뱃속이고 기도 끝나도 물고기 뱃속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 이 힘들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미 나는 이 구덩이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기도는 이미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자신은 말이에요, 힘겹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기도에는 말이에요, 이미 희망이 가득해요. 이미 소망이 가득해요. 상황만 바라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황당해요. 오히려 차라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절망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게 더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요나는 지금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미 건진 받았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구덩이 밖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기도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고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고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했어요. 참으로 상황만 바라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말이에요, 이 기도만큼 합당한 기도가 또 어디 있어요. 제가 굳이 왜 합당하다고 말했는 줄 아세요? 기도를 왜 해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에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물고기 배 안에서 천년만년 살 수도 없는데 그 안에 오래오래 생명을 지키고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요?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오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말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만큼 황당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기도만큼 합당한 기도가 또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길 원하시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응답받길 원하세요? 응답받길 원하세요?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놀라운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요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발 상황에 어울리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요.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기도를 해요. 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황에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지배하는, 그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만큼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합당한 기도가 또 어디 있어요? 왜 기도하냐고요?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응답 받고자 기도하세요. 축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축복 받고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높이뛰기 선수가 훈련을 했어요. 높이뛰기가 뭐예요? 막대기 하나 걸어놓고 뛰어넘는 게 높이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갑자기 코치가 말이에요, 그 높이뛰기 막대기를, 그 발을 막 높이를 올려놓더니 지금 현재 그 학생의 수준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위치까지 막대기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넘어보래요. 넘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실력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넘어가는데 내 실력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막대기를 걸어놓고 뛰어넘어봐 그랬으니 자신감 상실할 거 아니겠어요? 내 실력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니까 코치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저 높이까지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 막 원망했어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네 마음부터 더 크게 네 마음부터 넘겨봐. 그러면 네 몸이 따라올 거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올 수 있는 문제의 언덕은 이것밖에 안 돼요. 닥쳐오는 문제는 태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무엇을 지켜라. 네 무엇을 지켜라. 가슴에 손 얹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옆에 사람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뛰어넘어야죠.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이겨내야죠. 태산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태산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치요다. 명하래요. 입술로 태산을 옮기라고 명하고 생각으로 태산에 옮겨질 것을 꿈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을 옮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할 일은 내 입술을 태산 너머로 뛰어넘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뛰어넘기는 일이에요. 요나의 기도가 그래요. 지금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받고자 하는 목적에 한해서는 정말 합당한 기도예요. 목적에 참으로 딱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갈급함과 간절함 가운데 나왔습니까? 오늘 문제를 하소연하는데 그치지 말고, 물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오늘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의 기도에 해결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요나를 통해 배우는 이 황당하지만 합당한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어의 차원에서 행하는 기도예요. 오늘 요나가 1절부터 9절까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주어가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2절을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이르렀대. 기도했대요.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대요. 여기서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나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거예요. 깊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물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닥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나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심지어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또 간구하겠노라고 말할 때 그 주어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요나예요. 근데 놀라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응답은 누가 주세요? 구원은 누가 주세요? 6절 가운데 내 생명의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말할 때 그렇게 기도 행하는 모습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9절을 바라보면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 난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요나의 기도는 말이에요, 정말 황당한 기도예요. 제가 황당하다고 말한 이유는 말이에요, 이 요나의 기도를 감안해 보라면 내가 요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요나 자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아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아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아멘. 구덩이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놀랍게도 이것만큼 합당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왜 이 상황 가운데 요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말이에요,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대함을, 나의 탁월함을, 나의 믿음의 대단함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믿음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언젠가 밖에 나갔다가 여의도 봉성전으로 택시 타고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잡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택시기사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전도해 보려고 교회 다니시냐고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해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자기는 약해 빠지지 않아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해 빠져서 교회를 다녀?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 택시기사분의 그 말이 귀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 택시기사분의 말씀이 정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 택시기사분의 표현에 따르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그때 여기 왜 왔겠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문제면 여기 왜 와요? 여러분이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저 문제 앞에서 힘겨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참담하게 깨달으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약해 빠져서. 놀라운 것은 내가 약해 빠져 주님 앞에 가는 거면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의 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가,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요나의 기도는 말이에요, 주호의 측면에 바라보면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 응답을 맡기는 기도예요.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예요. 제가 이 덩치를 보세요. 제가 금식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말이에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나날의 그 살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부흥돼야 되는데 이게 살이 나날에 부흥돼요. 먹기를 탐하는 존재인지라 금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금식시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는 거 너무나 싫은데 할 수 없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인 대교구를 담당할 때 교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에 지났어요. 화요일에 지나요. 수요일에 지나요. 목요일쯤 지나갔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시키셨으면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이지 뭐 이렇게 문제가 더 꼬이냐고. 제가 말이에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따졌어요. 금식 못하는 사람 금식 시켰으면 해결해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더 문제가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냐고 막 따져 묻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금식이 뭐지?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뭘까요?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배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너무 많아요. 나 말이 많네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굶주릴 뿐이었지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한 척만 했구나. 금식하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라고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따지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금식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금식하겠다고,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겠다고, 맡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 맡기게 하겠다고. 나 죽었으니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맡겼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맡기는 척하지 마세요. 진짜 맡겨요. 요나는 지금 진짜 턱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주님께 턱 맡겼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바다 한가운데서 2장 10절에 육지로 물고기를 옮겨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잖아요. 물론 요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절망이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막막한 수월의 뱃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를 행하고 그 주어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행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 내내 지금 바로 눈앞에는 물고기 뱃속에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 옮기셔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준비해 가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따라봅니다. 가뭄 중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 둥지가 꺾여져 가지고 서 있대요. 줄기가 부러지고 둥지만 남아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이테가 보이는 거예요. 나이테를 보는데 그 나이테의 간격이 균일하지가 않고, 어떤 나이테의 간격은 넓었다가 어떤 나이테의 간격은 좁고 그렇대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나이테의 간격이, 한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들쑥날쑥할까? 고르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벌어져 있다가 어떨 때는 좁아져 있다가 나이테의 간격이 그렇게 불균등할까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는 나이 드신 노론한 목수한테 물어봤대요. 어르신, 이 나이테가 왜 때에 따라서 벌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나이테의 간격이 이렇게 울퉁불퉁 불균형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보라고. 여기 나이테의 간격이 좁았던 그때는 한참 나무가 가뭄 가운데 있었을 때라고. 가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나이테의 간격이 좁은 거라고. 근데 자, 보라고. 그 다음 나이테를 보라고. 그 좁아진 나무의 나이테 그 다음을 바라봤더니 다음 나이테가 확 벌어져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하잖아요. 어르신, 이렇게 좁아지는 나이테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벌어져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목수가 하는 말이, 가뭄 가운데 나무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졌지만 그 가뭄 가운데 나이테는 끊임없이 더 깊이 땅속으로 뿌리 내렸다고.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가뭄 가운데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뿌리 내린 결과 그 다음에 나이테가 확 벌어지면서 나무는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오늘 가뭄 중에 있는 나무처럼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도 충분하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의 광야의 상황을 내 인생의 축복의 상황으로, 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물고기 배 바깥에 축복과 기적의 상황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라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요나와 같이 기도가 올 때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또 아프신 분들은 병의 자리, 그 질병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가뭄 중에 더 깊이, 더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그리하여 가뭄 가운데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지고 성장의 더디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가뭄 넘어, 그 절박한 환경 넘어 더
더 큰 성장과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무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위험하고 절박하고 참담하게 일을 떠는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더 크게 더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기적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절망했던 요나가 자신의 인생마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행하올 때 환경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상황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절망 중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올 것이요 구원의 문이 열어지게 되었사오며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녀의 잉태, 자녀의 양육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의 정으로 맡겨사오니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고 절망케 하는 깜과 저주의 살아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묶일 보고 떠나갈 치요다. 떠나갈 치요다. 떠나갈 치요다.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어 주셨다고 십자가에 생했던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의 문제가 축복의 은혜의 제목으로 절망적인 그 상황이 기적의 제목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음 가운데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삶과 질병의 자리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려 싸우니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질병의 쇠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묶일보고 떠나가라. 강건케 될지어다.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치료의 자리가 될지어다. 말의 스물 같은 인생의 질병이 영혼력의 아픔과 상함이 단물처럼 변화될지어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의 치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진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요나처럼 환경과 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행하며 환경이 이끄는 삶이 아니요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과 범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